안녕하세요. 알베르 까미의 페스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좀처럼 고양된 감정을 느끼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이제 제발 끝이 좀 났으면 좋겠다 라는 단조로운 감정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로움에 대한 염원도 없이 또다시 새해를 맞았습니다. 거리두기에 충실했던 분들처럼 저도 그간 교회에 소원했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대림절이 시작될 무렵 세길 공동체 재활성화를 위한 소위원회에 참석하려고 오랜만에 공간 세기를 찾았습니다. 9분 선생님들과 세길 공동체란 무엇인가? 세길교회 창립 정신은 무슨 의미인가? 지난 34년 동안 세길교회의 정체성이었던 평신도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공동체를 재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세길교회를 지속 가능한 교회로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차분하게 논의를 해가는 과정에서 저는 오랜만에 단조로운 감정에서 벗어나 고양된 감정을 느꼈습니다. 비록 우리가 만나고 있지는 않았으나 우리가 세기를 통해 각각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과 언제나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자각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주실 때 직접적으로 주시지 않고 다른 무언가를 통해 주신다죠. 그리고 1000개의 슬픔을 사라지게 하는 단 하나의 기쁨, 그런 것이 있다는데 나에게 그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세길이야말로 온갖 무거움을 떨쳐버릴 수 있게 만드는 한 개의 기쁨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권정생 선생님이 살아계셨을 때 이현주 목사님에게 들려주신 이야기를 소개할까 합니다. 안동 어느 시골에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교회가 너무 작아서 목사님이 안 계셨대요. 그래서 그 교회 교인들은 오랫동안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 전도사님은 목회자 오셨던 한 목사님에게 오신 김에 교인들에게 세례를 좀 주셔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교리 공부를 시킨 다음 마지막 날 세례를 줄 때가 되자 목사님은 어떤 할머니 한 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물어보았습니다. 당황한 할머니는 머리가 하얗게 되어서 아무 대답을 못하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은 할머니에게 재차 물어보았지만 할머니는 점점 더 알 수가 없어지고 그저 얼굴만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세례를 줄 수 없었던 목사님은 또 물어보았습니다. 이번엔 뭔가 생각이 난 듯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예수님요? 우리 오빠십니다. 라고. 그 말에 교우들은 모두 웃었고 목사님은 화가 나서 그 할머니는 빼고 다른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서 권정생 선생님은 그날 밤 할머니를 찾아가셨답니다. 어두운 방에 풀이 푹 죽은 채 앉아있던 할머니는 이제는 창피해서 교회에 더 이상 못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그럼 왜 예수님을 오빠라고 했느냐라고 물었대요. 할머니는 교리 시간에 배운 건 다 날아가 버렸는데 목사님은 자꾸 물어보시고 그래서 그럼 예수님이 누굴까 잠시 생각해 보았답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이 아버지 하고 부르고 나도 아버지 하고 하니 그럼 예수님이 오빠 아닌가 해서 그랬다고 하시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당시에 다른 구도자들처럼 예수님도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요단강으로 가셨고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 이라는 예사롭지 않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때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발견하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누구의 아들이고 어떤 가문 출신이며 직업이 무엇인지 같은 외적인 정체성과는 전혀 다른, 말하자면 내면의 정체성, 영적인 정체성을 깨닫는 순간이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토마스 머튼의 표현대로 한다면 진짜 자기를 깨닫는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흠모하는 누군가로부터 사랑한다는 확언을 듣고 나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 순간부터 삶이 완전히 변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도 죽기 전에 이 단어 하나를 알지 못하면 그는 아직 진정한 인간이 아니다. 그 단어는 바로 사랑이다. 라고 북인도의 시인 까비르가 500년 전에 말했다고 합니다. 절대적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결코 비참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시인도 알고 있었던 것이겠죠. 사랑하는 존재로부터 사랑한다는 확언을 받은 예수님의 세례식은 당신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시작점이었고, 동시에 나자렛에서 보낸 30년의 준비 과정을 마무리하는 분기점이었습니다. 이 특별했던 체험 이후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셨고 갈릴리에서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셨으며 십자가의 처형으로 생을 마치실 때까지 그분이 행하셨던 모든 혁명적인 사랑의 동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똑같은 일이 같은 패턴으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교리 시간에 배운 대로 대답하지 못해서 안동 할머니는 세례는 받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오빠라고 대답하신 걸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의 유전자를 이미 자신 속에 물려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것 같지 않으세요? 저라면 할 수 없었을 할머니의 예상치 못했던 대답에 저는 빵 터지고 말았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 몇 가지의 확신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은 이들에게도 성령은 강림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데에는 아무런 자격, 조건이 필요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요. 다만 존재를 압도하기 때문에 언어적인 표현이 무의미해지는 특별한 체험을 한 경험이 있다면 그 순간을 반복해서 자각하고 인식하는 일은 중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고 우리 모두 안에도 있는 진짜 자기, 그러니까 오직 사랑이신 진짜 자기인 하나님께 눈을 뜨면 우리도 세상을 향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위로와 은총의 빛으로 세상 한구석을 밝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에고라는 끈질긴 회방꾼 때문입니다. 구별짓고 싶어하고 홀로 자족하고 싶어하며 결국 내 생각이 옳다는 인식에 사로잡혀 있게 만드는 우리들의 에고는 우리를 열려있는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지요. 사랑도 상처를 받습니다. 구체적인 사랑을 주고받을 때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가까운 가족, 공동체, 친구 사이를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아버지와 사랑하는 아들 관계였던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프로필을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프로필만으로는 예수님은 신앙인의 선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아들의 삶은 그와 반대였습니다. 오늘의 성서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이사야서 42장 1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우리가 상상하는 인물과 정반대입니다.
당당한 승리자와 구원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학대당했으며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던 연약한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었으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도 없습니다.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의 일그러진 모습뿐입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그 인물을 통해 하나님의 오래된 꿈, 혁명적인 사랑이 실현되었습니다. 사랑받는 아들은 어떻게 연약함과 패배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의 근원이 되셨을까요? 그분은 비록 상처를 입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소유한 것을 자랑 삼아 모두 나누어 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이로움이 없다는 것을 아는 분이셨습니다. 제자들이 그토록 바랬던 메시아와 승리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상처받은 치유자였습니다. 제가 세길에 온 지도 어느덧 20년이 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면서 얻는 온갖 어려움을 가볍게 떨쳐버리게 만드는 기쁨이 세길에는 있었습니다. 너 말고도 딴 사람 많아 라는 생각들이 난무하는 세상이지만 저에게 세길은 어쩌면 대체 불가능한 그 무엇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제 삶의 이야기에 세길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내 이야기에는 세길의 자매 형제님들이 계시고 세길의 자매 형제님들 이야기에 저도 섞여 있을 것입니다. 그 사이 제 몸이 노화를 겪어왔듯이 제가 맺은 다른 무수한 인간관계도 노화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세길에서는 사랑이라는 연료가 고갈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계속 생산이 되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각각 사랑한다는 확언을 해주신 분이 공급하는 연료기에 그렇겠지요. 혼자였을 때보다 함께 할 때 사람들은 더 멀리 그리고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길에서 있었던 모든 좋은 일들은 돌이켜보면 모두 누군가와 함께 했던 결과물이었습니다. 이제 내 생각과 세길의 생각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내 생각의 절반 이상은 세길에서 배운 것들입니다. 사람이 여행하는 곳은 사람의 마음뿐이다. 아직도 사람이 여행할 수 있는 곳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의 오지뿐이다. 그러나 사랑하는 이여 떠나라. 떠나서 돌아오지 마라. 설산에 창공을 나는 독수리들이 유유히 나의 심장을 쪼아 먹을 때까지, 쪼아 먹힌 내 심장이 먼지가 되어서 바람에 흩날릴 때까지 돌아오지 마라. 사람이 여행할 수 있는 곳은 사람 마음의 설산뿐이다. 정호승 시인의 여행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에서 시인이 사람이 여행하는 곳은 사람의 마음뿐이다. 아직도 사람이 여행할 수 있는 곳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의 오지뿐이다 라고 썼을 때, 그리고 사람이 여행할 수 있는 곳은 사람 마음의 설산뿐이다 라고 썼을 때 사람의 마음이 지닌 지형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골짜기, 사람의 마음이라는 외딴 곳, 또 사람의 마음이라는 높은 곳, 사람의 마음이라는 신성한 곳을 생각하게 됩니다. 시인은 우리에게 사랑의 여행자가 되라고 권합니다. 눈으로 덮여 흰 이마가 빛나는 설산을 찾아가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찾아 떠나서 아예 돌아올 생각조차 말라고 합니다. 사랑의 여행자가 되어 끝내 창공의 먼지처럼 흩어져 버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찾아가야 할 곳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내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다가오는 날들에도 세길에서 우리가 서로 마음의 오지를 여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을 하면서 두려울 때
상처를 입을까 두려울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 주세요. 다만 그 두려움과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